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오늘 주일 오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시 마음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손을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재직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기뻐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두렵지 않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는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갈 텐데요. 주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하나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도우시니,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니 나는 그 어떤 무엇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러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렇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께서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의심치 않고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곳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거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렇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받았지만 때로는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미성숙한 성품과 인격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이게 하옵소서. 불신앙과 탐욕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섬김을 중단해야 하고 어려움으로 인해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우환이 겹치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터가 어렵지 않도록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굳센 믿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하옵소서.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주의 뜻을 거슬려 행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지만 감당할 힘도 지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성실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재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실 때에는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능히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직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봉독은 윤순미 원사님 성령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로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33절이에요? 22절에서 33절까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이제 백준호 목사님, 안양 노회장이시고 또 일심교회 당회장이신 박현호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선곡이 본문 말씀 보고 아마 하신 아주 센스 있는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재직 수련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분이엘 교회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직 수련회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이 무엇일까? 식당에 가도 음식에 메인 디시가 있고 사이드 디시가 있잖아요. 메인이 뭔지 알아야지 사이드는 썩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본질적인 믿음이 있고 부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본질을 붙잡는 믿음인가, 부수적인 것에 집착한가, 작은 것에 집착해가지고 소탐대실하는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라는 것일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라는 말씀일까? 그게 믿음의 본질일까? 그거는 믿음의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본질은 제일 앞에 부른 찬송
예수로 충만한 예수를 보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만을 보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게 끝인데, 길게 하면 제가 2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랑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어렵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연세가 높으신 분은 높으신 분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아까 찬송가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고난이 있어도 예수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부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충분하고 충만하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세상의 풍랑만 보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지금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이가 너무 팍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기까지는 안 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까지는 안 해도 때때로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는 예수님 생각하지만은 6일 동안은 내가 세상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사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부끄럽고 질리지만은 늘 다른 것을 생각해보고 다른 곳에 기웃거려보고 그런 연약한 자임을 부인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가 큰 바다도 아니고 조그마한 호수인데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굉장히 거친 바람이 붑니다. 곧 삼켜질 것 같은 자그마한 일엽 편주 같은 고깃배 타고 제자들이 너무나 헤쳐나가기 힘들어하는, 어쩔 줄 몰라하는, 고난당하는 제자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두고 야,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구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구나, 이적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 우리들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베드로, 두 번째 부른 곡 나를 오라 하시니까 내가 간다, 물 위를 걸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대부분 배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안전하고 배 안에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보다는 그래도 주님 말씀 듣고 뛰어내린 베드로, 몇 발자국 걷다가 또 물에 빠지는 이런 베드로, 물 위를 걸어본 베드로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진 베드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이게 말씀의 갈등 구조예요. 풍랑을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는 없나요? 아니면은 산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인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으면은 산에서 풍랑을 먼저 잔잔케 하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면은 산에서 풍랑을 멈추면은 노젓는 거는 예수님보다 12제자들이 다 선수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으면은 굳이 가까이 와서 잔잔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언제 잔잔해지느냐면요, 배에 오르자, 32절에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길게 두셨을까? 예수님이 참 개구장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희들 고생 한번 해봐라. 산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이 경상도 억양이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 광안리 바닷가예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 일기예보 하는 카메라가 늘 나가서 찍는 데가 남천동 방파제에서 찍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면은 우리는 큰 파도를 집채만하다 이러는데, 태풍 불 때 보면요, 집채만한 게 아니라 산채만큼 큰 파도가 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1959년 사라오 태풍 때, 사라오 태풍의 경로를 보면은 남해안으로 꺾어가지고 부산 경남을 때렸어요. 사라오 태풍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산동네까지 그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풍랑이 있는 바다에 어린아이도 아니고 태풍이 불 때에 방송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닷가에 나가지 마세요입니다. 바닷가에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잔잔케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미리 잔잔케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면 더 능력이 있으면 풍랑이 안 불게 하면 좋은데, 왜 풍랑이 불어왔고 풍랑을 산에서 보셨는데 왜 배에 가까이 올 때까지 풍랑이 멈추지 않았을까? 이게 말씀의 갈등 구조라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의도라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능력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는 마귀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풍랑 위를 걸어오고 물 위를 걸어오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게 아니라는 것 말씀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오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또 떡을 달라고, 떡을 먹고 떡으로 배불려 주시는 그 이적을 체험하고 나에게 찾아왔다. 이게 바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의 초보라고도 할 수 없는, 본질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또 가난을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입시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살짝 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풍랑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풍랑이 그치면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죠. 떡을 먹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면은, 떡을 안 주시면은 예수님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을 왔든지 풍랑 때문인지 떡 때문이든지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찾아왔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부수적인 믿음에서 본질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자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굳이 물 위를 걸어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닷가에 서서 그냥 배를 탁 옮기시면 되잖아요. 배를 항구에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진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다에 있는 배 그 하나 옮기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굳이 더 고생하도록, 예수님이 뭐 키가 크셨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떤 체구를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축지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배를 항구에 옮기면 쉬운데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병행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을 보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곧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 정도 능력이면은 물가에 서서 배를 끌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붕 뛰어가지고 그냥 물하고 상관없이 바로 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 기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려면요 표면만 봐서는 안 되고 정말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도 있고 제자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줄 수도 있다. 뭐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지난 몇 달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쳤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가 나뉘어져 있고 우리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눠져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줄 탄핵을 하고 여당에서는 비상계엄을 터뜨리고 그 후폭풍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데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지 않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정국입니다.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야, 어떤 분은 이렇게 광고하기가 쉬운 줄 몰랐다. 이 광고비가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주 항공 사건인지 우주공항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보 쪽에서는 제주 항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는 우주공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똑같았는데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공항이 잘못됐다. 아니다. 비행기가 잘못됐다.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편치는 못하죠. LA 산불 때문에 뭐 또 그것도 풍랑을 타고 바다도 아닌데 육지에서 불이 나니까 풍랑을 타고 바람을 타고 온 나무와 집들 다 삼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불지만은 겨울에는 광풍이 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잘 지나왔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리지 않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절대 안 걸리는 비법. 네. 저 목사님이 무슨 또 이야기를. 코로나 안 걸리는 거는 검사 안 하면 절대 안 걸립니다. 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네. 5,000년 역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지만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또 풍랑을 보고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폭풍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광풍,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의료 광풍이 있고, 청년들은 그 취업과 결혼 그런 것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염려하는 광풍, 스스로 일으키는 광풍도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배 안에서 또 난리법석이 났어요. 이건 자기네들이 일으키는 불안 광풍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래요. 이 세상은 사람으로서는 홀로 견디기 어려운 광풍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가 많아서 광풍이 많은 그런 목사가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65이 됐는데 조금만 아프니까 드는 생각이,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목사가 이렇더라니까요. 네. 감기 지금 열흘째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는 감기에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풍랑이 죄악의 풍랑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수시로 생각나는 악한 생각들, 내 마음을 조금도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들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믿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의 광풍에 휩쓸려서 고난당하며 정신줄을 못 차려요. 저도 성격이 꼼꼼한 편인데 A형이라서 요즘은 꼼꼼을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네. 정신줄 놓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한두 번 잊어버리면은 그게 건망증이지만 이게 자주 오면 치매입니다. 그렇구나. 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저에게 닥치니까 심각하게 들리더라고요. 숨을 쉬면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이 나오고, 입을 열면 첫 마디가 뭡니까? 입을 열면 첫 마디가요, 의자에 앉을 때도 아이고. 네, 아이고. 어디를 그렇게 가는지 아이고 소리는 굉장히 많이. 네,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죽겠다예요. 죽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장난이 언어 유희이고, 여러분 죽겠다 하든지 죽게 있다 하든지 그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죽게 있든지 죽겠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도 하지 않으시고 바닷가에서 배를 끌어당긴 것도 아니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풍랑을 보느냐 예수를 보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수는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곳에 집중하고 그것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저도 제1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미국에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가서 살 때 시카고에 살았는데, 가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구입한 차가 다찌에서 나온 캐러반이라는 차예요. 미니밴인데 중고차를 샀습니다. 6,000불 주고 샀는데, 네. 미국은 자동차 박물관이에요. 자동차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내 차가 캐러반이니까 보이는 차가 전부 캐러반이더라고요. 자기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았는데, 그 단어가 모를 때는 한 번도 안 보이던 단어가 새로 배운 단어인데, 책이나 사람들 말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게 들린다는 것이 신기한 거죠. 뭐 지금은 사용 안 하니까 또 다 잊어버렸지만은, 잊어버린 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의 풍랑에 빼앗기면은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않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로 오셨느냐면은, 너희들이 풍랑을 보면은 예수를 유령이라고 하고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관심 끄고 풍랑, 고난, 어려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를 보라입니다. 예수를 보라. 두 번째 주제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라 하시니까 간다. 두 번째 찬송, 정말 이게 딱 제 설교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의 세 번째 주제가 예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네 번째 주제가 예수를 영접하라입니다. 배에 영접하라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딱 뭉치면은 예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믿음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시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늘 수시로 시선이 딴 데로 옮겨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그게 바람에 흔들리는, 육지에 있으면 갈대고요, 바다에 있으면 풍랑이에요. 나는 절대 이제는 세상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부는 고난의 바람에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풍랑 있는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붙잡을 때에 본질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부수적인 것을 붙잡으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수적인 거, 그저 밥을 먹었으니 배가 부르고 평안하다,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건강하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브니엘 교회 재직들은 풍랑과 예수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답변할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만 보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믿음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임을 확인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요즘은 너무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느냐? 아직 직장도 없는데 또 뭐 집을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살 게 걱정입니다. 자녀들 왜 안 낳느냐? 자녀들 키우기 걱정입니다. 뭐 걱정하는 게 습관인지 모르지만은 뭐 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준비를 잘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확인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아세례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성이 백시라서 저를 부를 때 백목사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백목사도 되지만은 별명이 백목사였어요. 왜 백목사냐? 얼굴이 허해가지고 백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 백목사는 100m 미남이다 그랬어요. 이목구비가 잘생긴 미남이 아니고요. 멀리서 얼굴이 허해가지고 미남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허였어요. 100m 밖에서 하얀 사람 보면 제가 오는 줄 알았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잘 먹고 커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안이 제일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태어났을 때 돌사진은 못 찍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찍은 거예요. 부산에 유명한 산동네가 있는데 아미동 산동네, 아미동. 장정구가 거기 출신입니다. 아미동 산동네에 상수도가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 마을 밑에 가면 우물이 있으니까 길었다 오면 되는데 하수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래 한 물을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세수하고 이빨 닦은 거 버리면은 바로 밑에 지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쓴 물도 다 머리에 이고 저 밑에 가서 버려야 하는 그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산동네가 아미동 산동네입니다. 옛날 도청 뒤에 있는 데인데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배가 고파서 울면은 저희 어머니가 애를 뭘 줘야 되는데 줄 건 없고 설탕물은 너무 비싸고 사카린 타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밝으신데 믿음이 참 좋으신 어머니인데 존경하는 어머니 그때 이야기하면은 안색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해요. 그만큼 어렵게 살던 때입니다. 제 모교회가 부산에 있는 광복교회입니다. 부산노회 소속 광복교회인데 한국교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질 때에 우리 가정은 목사님을 따라서 합동으로 갔어요. 교회는 통합으로 남았습니다. 한 10대 가정이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는 그대로 두고 몸만 딱 나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옆집에 미군이 버리고 간 콘센트 막사가 있었습니다. 콘센트 막사. 그 뭐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더들더들하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 콘센트 막사를 시에서 빌려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반쪽은 예배당, 반쪽은 목사님 사택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첫 겨울을 지나면서 예배는 그래도 1시간 드리는 거고 일주일에 몇 번 안 모이니까 예배는 참을 수 있는데 목사님 사택은 하루 종일 24시간 계셔야 되고 하는 그 목사님 사택이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10대 가정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자. 우리 예배당 처소를 다시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작정 기도할 때에 제 1호 헌금이 그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저희 앳된 세대긴 저희 어머니가 돈은 없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없고 본인이 해오신 금 패물, 그리고 자식들 돌반지 들어온 금, 집에 있는 금 붙이는 몽땅 긁어 모아가지고 아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우유도 안 사주고 설탕물도 안 타주던 어머니가 그거 하나님께 몽땅 다 바쳤습니다. 그때 이수필 목사님 담임이셨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유아세례 주신 분입니다. 그 헌금을 보고, 1호 헌금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가정에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고 온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없는 살림에 모아가지고 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자가 있었는데 백복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백복순 권사님. 얼마를 헌금하셨냐면 4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60년대 초니까 부산 직할시죠. 부산시가 그 당시에 웬만한 집 한 채가 100만 원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면 계산이 되시죠? 집 몇 채를 바쳤냐면 집 4채 값을 바친 거예요. (200만 원은) 현금을 하시고 200만 원은 작정을 하셨는데, 작정하신 이후에 그 국제시장에서 큰 장사를 하셨는데 그걸 정리하고 인천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인천에서 어머님이 작정하신 것을 그 아드님이 200만 원을 헌금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다 채워졌어요. 헌금된 돈으로 우리 국제시장 사거리에 가면은 빌딩이 있어, 4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 맨 위층을 임대해가지고 교회로 마련하고 목사님 사택을 일반 주택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고 한 5, 6년 가다가 이수필 목사님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8년도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합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합동 측 큰 교회인 초량교회 최동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상의를 드렸더니 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합동과 통합이 곧 합쳐질 것 같으니까 본교회로 돌아가라. 우리는 그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본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본교회에서도 당대당 통합처럼 교회 대 교회 통합으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통합을 하자. 그래서 68년도에 본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본교회 광복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통합이 좋은 것 같아요. 다 받아주니까. 약 7, 8년 정도 나가서 고생도 했지만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합쳐졌어요. 68년도에 합쳤는데 72년도에 선거를 했는데 저희 할머니도 권사가 되고 저희 외할머니도 권사가 되고 이 차별이 없이 나갔던 분 중에서 장로가 되신 분도 있고 정말 아주 깔끔하게 저 뭐 굴러온 돌이니 뭐 이런 소리 하지 않고요. 광복교회가 똑같이 투표해서 똑같이 임직시켜주고 너무나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그 후가 궁금하시죠, 그죠? 그 후가 궁금한 거예요. 그 후를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개척했던 그 큰 자금, 울산 보성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름, 교회 이름은 말씀 안 드렸는데 보성교회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울산에 세우면서 울산 보성교회로 세웠고요. 그 울산 보성교회가 남교회로 개명했고 남교회에서 선한이 우리 교회로 개명을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해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함께 나갔던 10서너 가정,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주시는데
정말 이건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 가정은 교회 장로로 뽑히시고 충성하시고 사업이 상호신용금고, 그 당시에 또 상호신용금고가 유행할 텐데 그걸 열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회장님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워질 때 그 금고를 팔아서 대구에 큰 화학 공장을 해서, 그 아들이 제 친구인데 아들이 지금 아버지 사업을 맡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갓집 외할머니 가정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정말 저희 외갓집 그 집이 용두산 공원 바로 밑에 있는데 얼마나 집이 크냐면은 그 집을 팔고 이사 갈 때에 일반 개인이 산 게 아니라 롯데 야구단이 사가지고 합숙소로 쓸 만큼 모든 선수를 거기서 다 합숙하고 훈련할 정도로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롯데가 그것을 인수할 정도로 큰 집에 살도록 복을 받고요. 정말 제 외할머니지만은 그 권사님,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권사님, 믿음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 말씀드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저희 가정이었는데,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해서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해에 집을 사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데 정말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못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제가 목사 된다 하니까 신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복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밀어주겠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90이 되셨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자서 1인 부흥회를 하시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한 분이, 제일 중요한 분이 이분인데, 앞에서 400만 원 헌금하신 백복순 권사님 가정, 아드님으로 인하여 작정 헌금을 다 채우시고 인천에 올라와서 인천에서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을 하시는데, 그 기업이 그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고, 또 목재 사업도 크게 하는 그 기업 이름이 이건산업입니다. 박영주 회장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건설하는 분들은 이건산업을 다 알아요. 창호의 아주 독보적인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삼성같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건산업이라는 한국에서도 그래도 이름이 있는 이런 기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광풍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나를 곧 집어 삼킬 것 같이 쓰나미같이 우리를 달려들어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내 고난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예수가 크게 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면은 내가 금 반지 그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고요. 내가 조금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똑같은 거고요. 광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시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생명 끝나면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 믿음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고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수를 보는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을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의 본질을 가지라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예수를 보느냐 풍랑을 보느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결단해야 합니다. 2025년 신년을 맞이하여 재직 수련회를 하는 우리 분이엘 교회에 질문을 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들에게 풍랑을 보느냐 예수를 보느냐 말씀하여 주신, 물어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5년 분이엘 교회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부수적인 것,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교회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엘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원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분이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94장 찬양합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생명의 왕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 일동 특송입니다. 우리 재직 되시면 따라하십시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따라하십시오. 재직 전체 특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와 또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우리 생명들 찬양하시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들 앞길을 형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영광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어디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제지 헌신 예배 우리 모든 제지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안양구 의장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회 또 제지 헌신 예배 오신 일심교회 우리 백준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계장부 감사 마쳤으니까 안 찾아가신 부서는 빨리 사무실 가서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나머지 주부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을 교제하도록 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예, 다 범사가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재직 헌신 예배니까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충성하십시다. 올 한 해 충성하십시다. 네. 예, 좀 왠지 좀 시덥지 않네요. 조금 세게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끝까지 충성합시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도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찬양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백준호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본질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엘 교회와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건강과 맡은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